자기 분량을 인정하라. 자기 분량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중에 친척 형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조카가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있는 중에 제가 물었죠. 별 뜻 없이 그냥 안부 목적으로 물었습니다. 안부 목적으로 물었는데, 근데 보니까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궁금해했던 거예요. 궁금해하는데,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먼저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안 하고 있길래 다 같이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뒤늦게 와서 그냥 눈치 없이 안부 목적으로 별 뜻 없이 물었는데, 재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수를 하게 됐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부모가, 이 친척 형님 부부가 풀이 죽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없더라고요. 염려가 많거나 걱정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밝게 얘기를 해서 저도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한 해 늦어지는 게 큰일 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안목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세상을 살아보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크게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또 어떤 예상 외의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도 크게 염려하거나 동요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자녀, 결혼, 사업 등등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분량과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량과 그릇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분량인가 보다라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등학교 때 학생부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했던 얘기예요. 위로 차원에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웃으면서. 야, 다 서울대 가면 짜장면 배달은 누가 하냐? 다 서울대 가면. 근데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세월이 지날수록 맞는 말이죠. 각자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역량이 다 다르죠. 다 손흥민처럼 되겠습니까? 다 BTS처럼 인기를 얻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각자 주어진 분량과 역량, 또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죠. 야, 다 서울대 가면 누가 짜장면 배달하냐? 굉장히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이 야곱이 12아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죠.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6명의 아들에 대한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6명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다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스불론을 보면, 스불론을 보세요. 스불론은 야곱은 그의 스불론의 후손들이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스불론 지파가 정확하게 지중해 근처의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되게 정확한 것이,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배 매는 해변이다. 항구 도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변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돈에 배 매는 곳, 배가 정박하는 곳, 즉 항구, 그것을 통해서
무역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스불론 지파 한참 후대에 있을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야곱이 예언적 축복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어디에 정착해서 어디에서 살아갈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주지까지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할 일 있으신가요? 이사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주거가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은 이사가 영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저도요, 안양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수련회가 몇 년간 이 가평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서부 지역 안양에서 가평을 가려면 이제 수도권 순환도로를 지나서 팔당대교를 넘으면 항상 하남을 거쳐가요. 근데 저는 뭐 하남에 와본 적도 없고 수련회를 하면서 지나가기만 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갈 때면 그 하남이 묵상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그런데 신기하게 또 하나님이 이끄셔서 얼마 후에 하남에 오게 되고 또 아주 친숙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것, 어디에 살다가 어디로 옮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사를 갈 때에도 그것을 주의 있게 지켜보고 또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선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끄심과 섭리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출석하시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이 계신데 오셨더라고요. 뭐 만나지 못했는데 또 헌금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되게 반갑고, 예, 그래요. 또 이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 또 여전히 그 마음이 또 공동체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세심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제 친구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서울 북부에 있다가 이 송파로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낙심을 했더라고요. 저랑 통화하면서 한참 만에 이사를 하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틀리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가족은 5명인데 좁게 갈 수도 없고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기로는 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틈새에 숨어 있는 너희 가족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고 이제 교회도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운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이제 돌아다녀 보라. 이제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주 지역까지도 세밀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이제 스불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갈,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사갈이죠.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의 비유가 됩니다. 나귀는 짐을 싣는 용도죠. 그래서 건장합니다. 우직해요. 이사갈의 특징, 이사갈 후손의 특징이에요. 우직하다, 묵직하다, 묵묵하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자의 분량이 있고 또 그릇이 있다. 묵묵하고 우직한 건 건장한 나귀 같은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지만, 장점이지만 또 한편으로 부족한 것이 진취적인 게 부족합니다.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예언에서도 보면 남 밑에서 일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단입니다. 단은 심판자에 비유되고요. 또 뱀에도 비유됩니다. 뱀의 비유를 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작지만 대적을 치명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자의 이미지는 여러분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가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누구죠? 단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사는 아니어도 아주 유명한 사사죠. 심판자의 이미지를 잘 갖고 있죠. 삼손. 심판자의 이미지를 삼손이 잘 갖고 있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작지만 대적을 치명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파 또 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갓인데요. 갓은 용맹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었죠.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나 또 괴로움이 참 많이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추격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갓 지파를 보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한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굳건한 마음이 있다면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을 한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튼튼한 지파가 갓 지파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와요. 무명의 여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막 분개해요. 성경에 보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근데 주님이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중하시고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이 잘했다. 내 장래를 예비한 것이다. 칭찬과 꾸중을 나누는 게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여인은요. 예수님 돕기를 원했어요.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향유의 값어치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섬기는 것.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갓은 그런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사의 분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아셀. 아셀도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거리가 참 많았어요. 풍족하고.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채우는 그 정도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서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이죠. 풍요와 축복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런 음식들로 이제 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풀어놓은 암사슴 같다. 그리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납달리는 해변 쪽에 있었는데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 9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음이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갈릴리가 바로 이
납달리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촌이에요. 변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죠. 제자들 중에 절대 다수가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상징이 되는 노인 암사슴,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복음, 받은 영적인 축복이 많이 있죠. 육신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이 납달리 지파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 6지파가 받은 야곱의 축복적 예언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6명의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이 있고요. 또 내 그릇에 용량이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총, 그 축복이 그 모양대로 다 달라요. 고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이런 인생이다, 너는 이런 축복된 삶이다 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운명의 결정론이 아니라 섭리죠.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도 내가 바라볼 때 그릇이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내 인생이 나아갈 방향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내 삶을 원망으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거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6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다 달라요. 삶의 양태가 다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라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요. 진정한 유머는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오늘 일하느라고 못 오셨는데 우리 양재규 집사님 처음 하는 멘트 있잖아요. 여러분 제 키가 어때요? 제 키가 어때요? 자기를 낮추면서 또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이게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키가 어때요? 제 머리숱으로 자존감이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니까 이게 내 분량이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요, 정치인이잖아요. 상대 진영에서 자기를 막 공격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링컨은 이중인격자다,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때 링컨이 그것을 굉장히 유머스럽게 잘 받아쳤잖아요. 링컨이 그랬대요. 아니 제가 두 얼굴이라면 지금 이 얼굴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링컨 당시에는 웃긴 얘기였어요. 그죠? 자기 비하죠.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거치는 게 없고요, 특별히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자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고요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분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그릇의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다 요셉이겠습니까?
그죠? 다 유다예요? 다 레위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 고유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주신 것 갖고 붙들고 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죠. 운명론이 아니라 섭리주의입니다. 수긍하고 인정하면 일상이 편안하죠. 조급함과 성급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노심초사도 없고요. 전전긍긍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일동에 팥칼국수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소개받아서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100% 국산 재료만 사용한대요. 김치도 그렇고 팥도 그렇고.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뭐 다른 집은 뭐 섞기도 하겠지만 자기 집은 100%래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나이가 사장님 나이가 80이래요. 80. 내가 80인데 지금 뭐 더 벌어서 뭐 하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어느 교회 권사님. 권사님인데 그죠? 뭐 써놓기는 뭐 이렇게 써놓고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순된 삶을 내가 이 나이에 그리고 또 섬기는 교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권사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또 귀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순된 삶을 살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고유한 은혜와 은사 속에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시지 않았는데, 없는데 일부러 막 따라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예배 때 왔었죠. 얼마 전에 강원도 산골로 부임해 갔어요. 강원도 산골. 이제 군의 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작잖아요. 이제 거기 부임이 결정되고 가기로 이제 결정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사역하는 그 부역자로 있는 교회에서 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야, 근데 결정은 네가 한 거다.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결정은 네가 한 거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럼요 목사님. 당연하죠.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랑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역량, 또 자기의 분량,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유한 그릇, 그것을 잘 수긍하고 잘 이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오히려 걱정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없이 즐겁게 하나님 주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유명한 관광지에 갔는데 주차장이 넓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 어디에나 차를 세울 수 있는데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차가 가득 찼어. 그런데 그 관광지의 입구는 주차장 저 끝에 있어요. 출입구에서 멀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출입구 앞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도전을 해봐서 관광지 출입구가 가까운 그곳까지 한번 쭉 가볼 것인가? 뭐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 친구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은 욕심 없이 자기의 분량을 알고 그 입구에 가까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앞에 입구에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 세우고 좀 걸어 들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어떤 욕심이 작용해서일까요? 비유하자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기 위해서. 물론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믿음으로 당연히 도전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적용된다면, 욕심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습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분량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으로 쫓는다면 그것은 지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자기가 다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변하진 않으니까 탈진에 빠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고유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기쁨이죠. 제가 아는 어느 친구 목사님도, 이건 좀 다른 부류인데,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나 봐요. 얼마 전에 전화 오더니 너무 힘들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완전히 지쳐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뛰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허상을 쫓아가면 그건 당연히 지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쫓아가려는 것이 욕심이고요. 그 욕심의 요소가 나에게 있다면 한숨만 나오고 힘든 거죠. 원망과 불평만 쏟아냅니다. 이것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 수 있죠. 성경적 관점의 안목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가족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요.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 최고의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 직장, 직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도 상황도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충성하고 견딜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